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너무너무 억센 사람이 나오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투철했던 사람, 그 열심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를 따르는 도당을 잡으려 대제사장의 지령을 받아 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시리아로 향하던 그 길, 정오 즈음 어느 지점에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환한 빛이 있었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들이 소리를 들었죠. 어떤 소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목소리가 누구죠? 누구였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예수님. 갈보리 언덕, 그 정치범을 처형하던 끔찍한 형틀에서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갔던 예수님. 예수님을 따랐던 도당들이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믿어왔는데, 아니 그분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사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그분, 죽었다고 믿었고 부활했다는 헛소문이 퍼진 줄로 알았는데 그의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시크교도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죠. 근데 이분이 막 선교사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어느 날은 막 성경을 불태웠어요. 근데 그때 그는 아주 극심한 내적인 갈등이 있었고 또 영적인 공허감도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진짜 내 앞에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나시지 않으면 저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조로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날 새벽에 방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한 분이 나타나서 자기 손바닥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했던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찾고 있는 길이다. 선다싱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무리들,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그가 했던 설교는 다른 설교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이 군중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해서 우리가 어찌할까?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가책을 불러일으키셨어요. 이들이 이들 안에 있던 공허감, 하나님을 그동안 멀리 해왔던 자신들의 삶과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대제사장, 종교인들에 휩쓸려가지고 저 빌라도의 관정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앞에 세웠을 때 그 관정 뜰에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소리를 질렀던 이들도 있었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여러분,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백악관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찰스 콜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가 백악관 사임한 다음에 옛 동료였던 탐 필립스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막 야망으로 충만해 있었는데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루는 이 찰스 콜슨을 자기 집에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분이 그때 한창 유명했던 복음주의자
빌리그레암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요. 삶을 바라보는 자세도 바뀌었고 삶의 모습 자체가 이전하고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가 몇 시간 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하나하나 찰스 콜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책장에서 C.S. 루이스 책을 꺼내서 그 중에 한 대목을 탁 읽어주는데 바로 그때 찰스 콜슨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야, 선하게 산다고 나는 자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던가. 나는 깨끗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믿었는데 야, 내 안이 얼마나 추악한가. 친구의 집에서 나오면서 차에 올랐던 그에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차를 멈추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가 한 일이에요? 양심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내민 바로 이 일, 그의 의지로 한 일이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저 서쪽 해안가 가사로 가는 길에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관리 하나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해야 할 분이 분명하구나,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 사람이 휴가를 받았던 걸까 아니면 공무로 예루살렘까지 왔던 걸까, 여하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렀어요. 물론 성전 안까지 못 들어갔겠죠. 이방인의 뜰까지는 갔었겠지만 그런 구도적인 관심이 있었던 그가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던 길에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에서 구했어요. 그 이사야가 쓴 예언 두루마리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수레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사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이렇게 묻죠. 읽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관리가 이야기해요.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침 그때 이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누구죠? 이 사람이 대체 누구죠? 여러분, 빌립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도적인 관심이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관리가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중에 이상재 선생이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1903년 조선 말에 이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폭로를 했다가 이 조정 대신들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때 유명했던 감옥은 여기 대구 감형이 아니라 저 서울 쪽에 한성 감옥,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어요. 후에 그 한성 감옥에 갇혔는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이상재 선생한테 성경하고 책 몇 권을 넣어줬어요.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나이가 53이었어요. 그 당시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요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1904년 3월에 석방이 됐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시 투옥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한성 감옥 그가 갇혔던 감방 밑에 가만히를 딱 들쳤더니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한문으로 된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읽었어요. 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위대한 스승이라는 건 알겠는데, 위대한 성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예수께서 내 앞에 서셨다. 거룩하고 위대한 구세주였다.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그를 잘못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게 이상재 선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히죠. 이 종을 부리던 몇몇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 감옥에서 밤에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감방의 죄수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오늘 신참들이 울부짖는 소리요? 오늘 들어온 신참들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뭘 했죠?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베소서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간수가 화들짝 놀라서 깼어요. 기겁했어요.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기에 정적이 감돌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뭐 하려고 그랬죠? 칼을 빼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당시 상사의 미움을 사고 있었던 걸까? 그에게 물을 책임이 두려워졌던 걸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는 어떤 정서적인 이상, 불안, 우울증이 있었는데 감당 못할 일이 그에게 터졌다고 여겼던 걸까?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가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 뒤에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면서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러지죠. 그날 이 간수와 간수집 식구 모두가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저 경북 안동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고아원 규정에 따라서 18대에서 고아원을 나왔죠. 군에 입대했어요. 제대해도 고아였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하길래 그는 그냥 군에 말뚝박기로 했어요. 중사가 되었어요. 근데 중사로 있는데도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그에게 면회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외출 외박 나갈 일도 없고 나가더라도 고아원 말고는 갈 곳이 없고, 야, 나 같은 인생 살아도 될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신병들 실탄 훈련, 사격 훈련을 시키다가 실탄하고 수류탄을 군복에 넣고 탈영했어요. 그리고 안동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안동 한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고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보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야, 니네 진짜 행복하게 사네.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데. 그 자리에 수류탄을 던졌어요.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잡혀서 헌병에게 인계되어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군목 목사님이 면회를 요청했지만 거부해요. 이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목사님이 고민하다 기도 중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가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중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곡하게 요청해서 그와의 면회가 성사됐어요. 눈물로 호소했어요. 자네만 죄인이 아니야. 나도 너를 사랑하지 못한 죄인 중에 하나야. 자네가 먼저 우리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자네를 사랑하지 못한 나와 자네를 사랑하지 못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네가 먼저 용서해 주면 좋겠어. 눈물로 간곡하게 호소하니까 이 중사가 흐느끼기 시작해요. 이 목사님이
이 중사의 손을 딱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하실 분이 계셔. 네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셔.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중사가 세례를 받았어요. 신앙을 가졌어요. 그가 한 번은 이제 사형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닐까요? 제 안구를 기증하고 싶어요 하면서 안구를 기증했어요. 그리고 안구를 기증할 때 이 군의관 앞에서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군의관님, 저는 육신의 눈을 떴으나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 눈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떠서 나 대신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실화예요. 이 이야기를 김영석 교수, 그 100세 넘은 김영석 교수가 해주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집회 때 이 중사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 안구를 받았던 군의관이 이 김영석 교수 앞으로 왔대요. 또 한 번은 어딘가에 가서 또 집회를 하는데 이때 이 중사를 회심시켰던 군목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 사형수에게도 가 닿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전하죠? 계속 전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담대하게 전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는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그 아테네 똑똑하다는 지성인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 서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끊임없이 전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그를 신문하러 왔던 유대 왕 아그리빠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대목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나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 되기를 내가 진정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앞에서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여러분, 아그리빠가 이 사도 바울의 호소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확인해. 우리가 나중에 주님 품에 가서 그 자리에 아그리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담임했던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좋아해서 이분 책을 쭉 읽었는데, 이분이 1982년에 한 목사님하고 산책을 하다가 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지도자, 그 이스라엘하고 대적하고 있는, 적대하고 있는, 대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지도자 야셰르 아라파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산책하면서 이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2002년에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은퇴하고,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하고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만났던 성공의 한 사제의 중재로 이 무슬림이었던, 이슬람 교도였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지도자였던 야셰르 아라파트와의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영국으로 바로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 만나기로 한 장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자리야말로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경호도 삼엄했던 그런 자리였죠. 아라파트를 만나자마자 켄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20년 전부터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라파트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래요.
여러분, 켄달이 거기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서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죠. 아라파트도 맞장구를 쳐요. 코란에 선지자라고 나와요. 하지만 켄달 목사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켄달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라파트 의장에게, 앞으로 100년 후에 당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장님, 지금 의장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이 팔레스타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이 두 나라 중에 누가 예루살렘을 차지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모스크 있는 거 알죠? 이슬람 성전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의장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지금부터 100년 뒤에 의장님이 어디 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라 생각하고 이 켄달 목사님은 전력을 다했어요. 마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근데 그 뒤에도 후에도 이 아라파트를 몇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라파트 의장님, 당신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역사들이 다 깜짝 놀라서 제지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너무 과격하게 내가 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전했어요. 네 번째 만났을 때는요, 이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도 보셨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같이 보았어요.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5번을 만났어요. 그리고 2004년 10월 6번째 만남을 약속을 했는데 이 아라파트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만남이 성사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아라파트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예루살렘에 살던 한 여성이 켄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살던 여성의 친구가 아라파트가 죽던 날 새벽 4시경에 뭘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야셰르 아라파트가 알티켄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서둘러 텔레비전을 딱 켰는데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2시에 아라파트가 죽었다고. 근데 이 켄달 목사님이 그 다음 날, 그날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새벽에 내가 잠이 깼는데 주님께서 네 침대에서 내려와서 아라파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더래요. 아니, 왜요? 저는 평생 아라파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대요.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TV를 딱 켰는데 그 시간에 아라파트가 숨이 거두었다는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새로운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회심 사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은 제가 다 말씀 중에 나눴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들에게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게.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무심하게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무심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공허감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인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어요. 구도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망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지만 초월자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빌립보 간수에게, 사형장의 그 중사에게 사람을 보내셨어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아세라 아라파트 의장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복음의 감격에 젖어 있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실은 이 사도행전 기사, 썬다싱, 찰스 콜슨, 이상재 선생, 이중사, 아라파트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좀 극적일 수는 있어도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게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도 듣고 있고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위에서. 우리도 그랬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처럼요, 선다싱에게처럼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져버렸어요. 내 안의 공허를 보았어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말았어요. 오순절의 그 군중들처럼, 찰스 콜슨처럼. 내가 이 세상살이에 환멸을 느껴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듭거듭 구도적인 수행을 해왔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이상재 선생처럼,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그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던 이중사처럼. 여러분, 심지어는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나 믿어요, 나 관심 없어, 그랬던 나였는데, 저 아그리빠 왕처럼, 아라파트 의장처럼 그냥 내 식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셔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 누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 아무리 신앙이 깊다, 연륜이 있다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 중 여러분, 우리 중 누가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가야 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형, 그 선배, 그 친구, 내가 이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처음이구나. 진짜 처음이에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들에게 좋은 친구로 남아있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구원을 나 몰라라 했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 아찔해져요. 내가 그래도 목사였는데 기도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근데 또 새로운 기대가 차올라요. 주님께서 찾아가신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실 거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 친구에게, 그 선배에게, 그 형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겠구나. 여러분, 물론 제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의심과 불안이 막 일어나기도 해요. 아이, 될까? 될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과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근데 내 안에서는 계속 의심이 피어나요. 안 될 거야. 돌아올 리 없어. 아니,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과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2000년 넘게요. 우리에게까지 와 닿은 복음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인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게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